자,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3장 눈을 들어 산을 보니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지은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나의 발이 실족 않게 주가 깨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이 보호하시네.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삼지 않겠네. 내게 화를 주지 않고 오늘 보호하시며 너의 주님 지금부터 영영 인도하시니.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50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 50장 여호와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바벨론과 갈대아 사람의 땅에 대하여 하신 말씀이라. 너희는 나라들 가운데에 전파하라, 공포하라, 깃발을 세우라, 숨김이 없이 공포하여 이르라. 바벨론이 함락되고 벨이 수치를 당하며 무로닥이 부스러지며 그 신상들은 수치를 당하며 우상들은 부스러진다 하라. 이는 한 나라가 북쪽에서 나와서 그를 쳐서 그 땅으로 황폐하게 하여 그 가운데에 사는 자가 없게 할 것임이라. 사람이나 짐승이 다 도망할 것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 그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오며 유다 자손도 함께 돌아오되 그들이 울면서 그 길을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할 것이며 그들이 그 얼굴을 시온으로 향하여 그 길을 물으며 말하기를 너희는 오라, 잊을 수 없는 영원한 언약으로 여호와와 연합하라 하리라. 내 백성은 잃어버린 양떼로다. 그 목자들이 그들을 곁길로 가게 하여 산으로 돌이키게 하였으므로 그들이 산에서 언덕으로 돌아다니며 쉴 곳을 잊었도다. 그들을 만나는 자들은 그들을 삼키며 그의 대적은 말하기를 그들이 여호와 곧 의로운 저소시며 그의 조상들의 소망이신 여호와께 범죄하였음인즉 우리는 무죄하다 하였느니라. 너희는 바벨론 가운데서 도망하라. 갈대아 사람의 땅에서 나오라. 양떼에 앞서가는 순념소같이 하라. 보라,
내가 큰 민족의 무리를 북쪽에서 올라오게 하여 바빌론을 대항하게 하리니 그들이 대어를 버리고 쳐서 정목할 것이라. 그들의 화살은 노련한 용사의 화살 같아서 허공을 치지 아니하리라. 갈대아가 약탈을 당할 것이라. 그를 약탈하는 자마다 만족하리라. 자,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46장부터 이어지는 주변 나라들, 열방을 향한 예언의 말씀을 지금 묵상하고 있습니다. 어제까지 총 10개 나라에 대한 예언 중에 9개 나라에 대한 예언이 끝나고 오늘부터는 마지막 바벨론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묵상하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바벨론은 엄청난 제국이었죠. 아무리 강력한 제국이라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해갈 수는 없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참 아이러니하죠. 유다와 열방들을 향한 심판의 도구로,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바벨론이 쓰임받았었는데 이제는 이 바벨론이 심판의 대상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심판의 이유가 바벨론의 교만과 잔인함 때문이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면은요, 우리에게 중요한 정보 두 가지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1절에 여호와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바벨론과 갈대아 사람의 땅에 대하여 하신 말씀이라. 아멘. 여러분, 첫 번째 정보는 이 예언이 바벨론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다라는 사실과, 두 번째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선포하신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내용의 핵심이 2절에 나오는데요. 2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나라들 가운데에 전파하라, 공포하라, 깃발을 세우라, 숨김이 없이 공포하여 이르라. 바벨론이 함락되고 벨이 수치를 당하며 무로닥이 부서지며 그 신상들은 수치를 당하며 우상들은 부스러진다 하라. 아멘. 자, 2절 말씀을 보면은요, 아주 강한 어조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말씀의 내용이 다 명령형으로 쓰여졌고, 그리고 지시적인 선포로 쓰여진 말씀입니다. 2절 말씀을 보면 바벨론의 멸망이 나오는데 세 가지 동사가 쓰여집니다. 첫 번째는 함락되다, 두 번째는 수치를 당하다, 세 번째는 부서지다입니다. 여기 나오는 어려운 이름들은요, 바벨론이 섬기던 신들의 이름입니다. 무로닥과 벨은 사실 같은 신입니다. 이름만 다르게 부른 거죠. 바벨론이 의지하고 또 섬기던 신이 아까 세 가지 동사가 있죠. 함락되고 수치를 당하고 산산이 부서질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에 대해서 이렇게 멸망을 선포하고 그리고 이 말씀은 다시 이스라엘과 유다의 남은 자들에게 초점을 맞춥니다. 자,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바벨론의 멸망은 죄에 대한 심판이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바벨론의 멸망이 가져올 이스라엘과 그리고 포로로 끌려간 유다 백성들에게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4절과 5절을 보면은요, 시온으로 돌아오라 라고 말씀하시고, 또 6절과 7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바라보실 때 내 백성은 잃어버린 양떼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보면 바벨론으로부터 도망하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BC 586년에 있었던 이 유다의 멸망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에 의해서 진행된 사건이었습니다. 이제 시온으로 귀환하는 과정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에 의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먼저 4절을 보면은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자손들 사이에 깨어진 관계가 회복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4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 그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오며 유다 자손도 함께 돌아오되 그들이 울면서 그 길을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할 것이며. 자, 사랑하는 성도님들,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는 일은 정말 복된 일입니다. 이 모든 끔찍한 사건의 원인이 바로 하나님과 맺은 관계를 이스라엘이 깨트렸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들이 하나로 연합해서 하나님을 찾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상상만 해도 뭉클한 장면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중요성, 그리고 그와 더불어 사람 사이의 관계도 회복되어야 함을 알게 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행위가 소수의 몇몇 사람들에게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과 유다 모두가 함께, 공동체가 함께 연합해서 같은 고백을 하고 있다라는 것에 주목해야 합니다. 5절 말씀을 보니까 그들이, 여기서 이 그들이라는 것은 이스라엘과 유다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 얼굴을 시온으로 향하여 그 길을 물으며 말하기를 너희는 오라 잊을 수 없는 영원한 언약으로 여호와와 연합하라 하리라. 자, 그들이 그 얼굴을 시온으로 향하여, 이스라엘과 유다가 공동체로서 그 얼굴을 시온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 되게 하신 성령을 의지하여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며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가슴 뭉클한 은혜를 모두 사모해야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과정에서 예레미야 말씀이 중요하게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언약적 회복입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과 유다의 회복을 언약적인 관점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맺으신 당사자입니다. 그래서 과거 이스라엘과 맺으셨던 언약을 절대로 잊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회복은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심으로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고 이스라엘은 다시 영원한 언약으로 하나님과 연합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께서 주체적으로 이끄신 과정이다라는 것이 우리에게는 큰 은혜가 됩니다. 이스라엘과 유다가 노력해서 이룬 성과가 아닙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긍휼과 성실에 의해서 주어진 은혜입니다.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는 같은 마음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긍휼히 여기시고 또 안타까워하십니다. 여러분 6절 말씀을 보면은요, 징계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으로 지켜보고 계셨는지 알 수 있게 합니다. 6절에 내 백성은 잃어버린 양떼로다. 그 목자들이 그들을 곁길로 가게 하여 산으로 돌이키게 하였으므로 그들이 산에서 언덕으로 돌아다니며 쉴 곳을 잊었도다. 자, 이 말씀은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 그 탄식을 그대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세워놓은 왕은 목자의 역할을 해야 하는데 온 백성이 목자 잃은 양과 같은 처지로 방황하게 되었고, 그리고 이를 바라보시는 진정한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이 찢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은 저 천국에 있습니다. 그 천국의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맺은 언약에 신실하셨고 또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회복은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될 때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바라고 기도하기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또 우리가 맺고 있는 인간적인 관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름답게 회복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사 죄 가운데 하나님과 단절된 그 관계를 하나님의 깊고 크신 사랑으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 관계가 회복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주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아버지 그 일이 우리 가운데 아름답게 펼쳐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사랑 성도님들, 오늘 수요일은 우리가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우리 삶이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또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공동으로 올려드리는 모든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꼭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더불어서 오늘 오전에 있을 수요 성경 공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수고하시는 우리 원로 목사님 가정 하나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들어 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